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경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듯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날, 성령님의 생일인 그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단회적인가 반복적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듯이 성령님께서 오신 생일도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단회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교회론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남겨놓고 계시는 재림, 이것은 다 단회적이잖아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그날 단회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다 마침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어떻게 하여요? 충만하여.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4장에서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가면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1장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정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성령님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예배하는 중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슨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고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인 게 맞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이죠. 그러나 그 강림 사건은 사형론 쪽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역사 속에 부흥회 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계산과 계획 속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곳에서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장대영 교회에서 약 3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14일 날 저녁에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웁니다. 그러면서 그 장대영 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조선 반도를 그게 부흥의 불길이 태워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는 오늘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이 오순절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수는 10일을 단위로 끊어서 하는 말이 순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초순, 중순, 말순이 아니라 하순 그러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10일 단위로 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예수님 승천하신 후 그러면 며칠이겠어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며칠 만에요?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 버린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오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오순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님은 임하셨나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여인들 등등 120명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리시니까 폭발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서 한 곳에 모였을까요? 뭐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임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여기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은요, 한 부모 밑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비전,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한 비전, 한 목표 안에서 한 덩어리로 딱 뭉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몸에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해도 머리에서 몸이 잘려나가면 이 몸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아무리 제가 힘이 세고 팔씨름대에 전국에서 1등을 해버려도 그래도 모가지가 댕강해가지고 머리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몸은 죽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지체는 독립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이 열심히 음식을 날려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받아먹는 기관은 어디죠? 입이에요, 입. 이것을 생각하면서 손이 불평이 심해요. 아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지가 다 받아먹어보네. 어메 화나 죽겠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해버려. 이제 이거 일 안 해. 아니, 나만 쇠갑받도록 고생하고 받아먹는 지가 다 받아먹을구만. 그러면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팔이 잘려 나가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팔은 살아요? 죽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몸에서 지체는 분리되는 순간에 생명력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 예수님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꼭지점이에요. 그분이 머리예요. 오직 그분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쁨을 누렸잖아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누가 꽃밭을 잘 가꾸었나, 전도회, 여전도회별로 우리가 심사위원이 돼서 우리 모두가 여전도회들 심사를 합니다. 저는요, 이 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게 공동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걸 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새벽에 예배 끝나고도 가지도 아니하시고 거기서요 뭉클이고 앉아서 꽃 구경하고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요, 또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뽑아다가 옮기고 서로 막 의논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다 재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한 비전 속에 하나 되었습니다. 그 하나된 공동체 속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역사를 해버리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 본질을 지키면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독립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본질을 지키면서 오직 주님을 꼭지점으로 해서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2절 보면 먼저 호련히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임했어요. 호련히 임했다라는 말은요, 갑자기 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으면 갑자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오순절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 같은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말은요, 태풍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태풍처럼. 여러분, 태풍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강해요. 일반 바람보다 훨씬 태풍은 강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처럼 강하게 능력 있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세게 불어버리면 나무도 뭐 몇십 년 몇백 년 된 나무도 다 뽑아버리잖아요. 강한 능력이 태풍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의 분이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 아시죠? 모르실랑가 몰라서 제가 공을 갖고 왔습니다.
이 공, 거듭난 성도는 공과 같습니다. 이 공에 지금 바람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바람이 채워져 있으니까 잘 튀깁니다. 쓸모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공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어쩔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진다면, 발로 차도 공이 나가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바람 빠진 공을 갖다 줘도 손흥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 빠져버리면 공은 효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바람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효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쑥 빠져버리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우욕을 상실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삶, 성령의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늘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이 공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공은 2019년 성령 강림 주일에 장 목사님 설교가 맞아, 공으로 설교했지. 맞아, 내 삶에서 성령의 바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삶의 능력도 나타내지 않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 속에 빵빵하게 채워져 가지고 이 공처럼 빵빵한 바람으로 채워진다면 헤딩도 해도 잘 나가고, 발로 차도 잘 나가고, 튕겨도 잘 튕기고. 그래, 맞아, 나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사는 사람이야.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뭐 기억하라고요? 공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공을 기억하십시오. 공. 그리스도인은 맞아, 공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무기력할까? 왜 의욕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열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빠져나오니까 무기력하고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빵 차면 잘 나간다게요. 잘 나간다게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나요?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님은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죄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불이 임하면 죄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은 바로 불입니다. 태양의 에너지, 전기의 에너지, 원동력이 뭡니까? 불입니다. 불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삶의 원동력은 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불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달려가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지지 않습니다. 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에 수많은 이방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각각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했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구 이야기합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혹시 유대 관원들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십자가를 전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될까요? 성령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위에서부터 무엇을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이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광야가 무엇으로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대요. 아름다운 밭은 무엇으로요? 숲으로 바뀐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똑같은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충만히 임하니까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하는 건 그래야 변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 바뀌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열정적인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따라서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지금 어찌 됨이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을 닫으면서 마지막 절 47절에 신기하고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교회로,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야, 교회에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교회로 가보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장면을 딱 그려주면서 사도행전 2장이 딱 맞춰집니다. 2장 47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난 신기한 일을,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에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교회 안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 사람까지도 이렇게 바꿔놓는 것인가?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람들이 교회로 너무너무 신기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이 교회 안에 폭발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바닥바닥 살아나는 거예요. 예? 무기력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먼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자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기하게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평안교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평안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평안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다르게 삶을 사는 건가? 사람들이 신기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살아낼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권유형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 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받아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삶,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 충만 늘 사모하시고
날마다 오순절이 되어서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